열왕기상 8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524페이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다님월 곧 일곱째 달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에 제사장들이 궤를 매니라. 여호와의 궤와 회막과 성막 안의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메고 올라가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그 궤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자기의 처소로 메어 드렸으니 곧 성전의 내소인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그 궤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채가 길므로 채 끝이 내소 앞 성소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채는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함께 읽겠습니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으로 가득 찬 여호와의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본문은 다윗을 이어서 왕이 된 솔로몬이 약 7년 동안 성전 건축을 마무리하고 다윗이 죽기 전에 준비한 기구들을 다 성전 곳간에 두고 지금 이제 딱 하나만 남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언약궤를 그 성전의 지성소로 옮기는 장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언약궤를 다윗성에서 메어 올렸다고 하는데 이는 과거에 다윗이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언약궤를 옮겨두었는데 이제 그 언약궤를 솔로몬이 새로 지은 성전에 옮기게 된 것을 의미합니다. 사무엘하 6장 12절에서 19절을 보면은 다윗이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언약궤를 맞아들이는 장면이 있는데 그때 잘 아시는 것처럼 춤을 추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기뻐하는데 여호와의 궤를 옮길 때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렸고 춤을 추고 백성들이 나팔을 불고 기뻐하고 온 이스라엘이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 건포도 떡 한 덩이씩을 나누어 먹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다윗이 자신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모셔들었는데 너무 기뻐서 잔치를 베푸는데 그게 고기 한 조각, 떡 한 개, 건포도 한 덩이씩 이렇게 나누어 먹었다고 합니다. 그에 비해 오늘 본문에 기록된 솔로몬이 언약궤를 이제 다윗성에서 새 예루살렘 성전으로 옮기는데 사용된 표현들을 보면 그 규모나 화려함을 사실은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규모임을 알 수 있습니다. 1절에서 보면은 이스라엘 장로들 모든 지파들의 우두머리들이 모여 있다고 얘기하고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솔로몬과 함께 했다는 것을 계속 강조합니다. 율법에 따라 제사장들이 궤를 매는 건 당연하고 솔로몬도 모든 회중과 함께 그들 앞에 서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는데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만큼 많은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습니다. 8장 전체가 사실은 이제 성전을 하나님을 모시고 성전을 봉헌하는 봉헌식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8장 63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임재가 딱 그 지성소에 딱 머물고 화목 제사로 드린 제물의 양이 소가 2만 2천 마리, 양이 12만 마리, 심지어 놋 제단이 작아서 그 제물의 기름을 용납할 수 없을 정도였고 이 축제를 7일 7일 14일간 지켰다라고. 그러니까 아까 이제 다윗이 막 기뻐서 춤추면서 그 언약궤를 모셨을 때
뭐 먹었다고요? 온 이스라엘이 기뻐하면서 떡 한 개, 고기 한 조각, 건포도 하나 먹었다면 14일 동안 잔치를 벌이면서 지금 축제와 하나님께서 그 언약궤가 이제 드디어 성전에 오신 것들을 축하합니다. 여호와의 궤를 모시는 이 일이 다윗의 때에 비해서 얼마나 화려하고 거대하고 솔로몬을 중심으로 온 백성이 하나 되어서 치루어졌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성전 건축과 봉헌의 절정은 오늘 본문에 기록된 대로 언약궤를 지성소에 두는 것입니다. 본문의 6절에 보니까 성전 내소 두 그룹 사이에 두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 안에는 두 돌판이 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그 언약궤 안에 뭐가 들었는지 모르지 않을 텐데 왜 굳이 이 열왕기서 기자는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두 돌판이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 언약궤가 주는 상징, 곧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다? 약속하시는 언약의 하나님이시다.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두 돌판을 또 강조합니다. 그리고 이 8장 이후에 보면은 그 하나님을 근거로 기도하고 또 백성들에게 축복하는 솔로몬의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 그 9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비슷한 말씀이 23절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이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가장 성전의 중심인 지성소에 모시면서 이들이 기억하는 건 뭐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여기에 함께 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약을 하시고 반드시 언약을 지키는 하나님이시다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언약궤를 지성소에 둔다는 것은 단순히 성전에 많은 기물들이 있는데 뭐 위치를 찾다가 언약궤는 그 중에 하나가 있어야 될 자리에 위치하는 것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언약궤는 보이진 않지만 이스라엘의 주인이자 왕 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임재를 눈에 보이는 언약궤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에덴의 동산을 지으시고 또 사람과 모든 피조물을 만드시고 그 중앙에 무엇을 두셨어요? 선하게 알게 하는 동산에 나무를 두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처럼 이 언약궤는 이 언약궤가 머무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해 주는 것입니다. 사람으로 좀 바꿔서 이야기해 보면 왕궁을 짓고 왕좌를 만들었는데 마침내 그 자리에 왕이 앉으신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이 기록된 사건입니다. 왕이 왕의 자리에 앉듯이 그 자리가 반드시 왕만이 앉을 수 있는 자리인 것처럼 언약궤가 원래 놓였어야 될 지성소 자리에 잡았을 때 발생한 사건을 11절에 기록하는데 11절 말씀 이렇습니다. 우리 11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언약궤가 지성소에 들어오고 왕이 그 보좌에 앉으셨을 때 구름이 가득 차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여호와의 영광, 그리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영광은 신약이나 구약에서 많이 사용되는, 특별히 하나님께도 사용되지만 피조물에게도 사용되는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구약 히브리 성경의 영광이란 단어는 카보드란 단어인데 이것은 중요한 무게를 둔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 영광을 의미하는 독사라는 단어도 존엄, 그리고 칭찬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사람들에게 쓰여졌을 때는 존경, 명예, 칭찬을 의미하지만 하나님께 이 영광이라는 단어가 쓰여졌을 때는 그 하나님의 속성, 그 하나님의 신성, 그분의 성품, 그리고 그분의
임재를 가리킬 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두 번쯤 들어보셨겠지만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그곳에 계실 때 나타나는 초자연적인 빛과 구름을 쉐키나의 영광이라고 불러서 대신 표현했습니다. 오늘 마지막에 우리가 함께 읽은 11절에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였다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이 바로 여기에 임하였고, 그 사실을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했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인합니까? 바로 언약궤입니다. 언약궤, 상징적인 그 두 돌판이 담긴 언약궤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영광이 여기에 있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언약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성소에 오셨을 때 자신의 백성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만이 아니라 언약궤가 가리키듯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시다? 말씀하신 하나님, 약속하신 하나님이다. 그 약속을 반드시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을 본 것을 기자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기에 성전에 가득했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이를 성경 기자는 성경에 가득 찬 구름을 보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확인했고, 여호와의 영광이 이 성전에 가득 찼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사실 여호와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를 본다는 것은 사실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물론 시편 19편에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도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낸다라는 것처럼, 또는 성경의 많은 기사들이 피조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속성들이 드러나 보인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부분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완전하시고 거룩하신 자신의 창조하신 피조 세계 가운데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자신의 영광을 부분적으로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서 범죄하고 영적으로 무지하고 이 하나님을 보는 것에 완전히 소경된 인간은 이 피조 세계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볼 수 없었습니다. 또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본다, 하나님의 임재를 구한다, 이것은 곧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할 수 없었고 사모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임재하실까 봐 두려워 떨었습니다. 왜? 곧 그렇게 해서 죽게 될까 봐. 그럼 하나님을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보여주세요 해서 하나님이 나타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일 만한 사람을 선택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이, 야곱이, 하나님께서는 특정한 사람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먼저 자신을 나타내 보이심으로써 인간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한 개인이 아니라 민족을, 내 백성을 만들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바로 애굽의 종살이하는 기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왕성히 늘어납니다.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께서는 한 개인의 하나님을 넘어서 자신이 백성 삼기로 정하신 민족, 그 노예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아니면 하실 수 없는 기적과 이사로 애굽으로부터 건져내십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그 애굽의 말과 병거, 그들을 수장시키는 기적과 이사로 나 여호와가 누구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큰 능력으로 구원을 베푸심으로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기적과 이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신 바로 이후에 공식적으로 나 여호와가 누구인지를 하나님께서 드러내 보이셨는데, 그것이 바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대표해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통해서 두 돌판에 맺은 십계명, 율법을 주심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십계명으로 율법으로 우리 가운데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 언약을 맺으시고 율법을 주심으로 무엇이 드러납니까? 하나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장로들은 산 아래 머물게 하시고 그때 모세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산에 올라가게 하십니다. 그때의 상황도 어떻게 묘사하냐? 출애굽기 24장 15, 16절 보면 그때의 상황을, 모세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상황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함께 출애굽기 24장 15, 16절도 한번 자막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아멘. 모세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순간 또 무엇을 봤다고 얘기합니까? 여호와의 영광을 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하신 하나님, 그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 율법을 받는 장면을 통해서 성경이 오늘 열왕기서 8장에서 읽었던 것과 동일하게 그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가운데 임하였고 모든 백성이 그 여호와의 영광을, 여호와의 임재를 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첫 번째 돌판을 받을 때 그 내려오지 않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만듭니까? 그 유명한 금송아지를 만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인도하셨고 그들에게 나타나 보이셨는지를 망각하고 눈에 보이는 우상으로 하나님을 대체하려고 합니다. 그날에 3,000명이 죽게 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 진노하셨습니다. 그 진노 이후에 모세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면 어떡합니까? 그러면서 여호와의 임재를 구하면서 하는 고백이 뭐냐니까 출애굽기 33장 18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앞서 말하는 것처럼 그 누구도 하나님의 임재를, 영광을 보고 산 사람이 없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을 드러내 보여지기 시작하셨고 사실 자신의 이름을 생명책에서라도 지워달라고 했던 그 모세가, 우리가, 이 민족이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것도 아님을 알고 목숨을 걸고 여호와의 임재를, 여호와의 영광을 구하는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내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다. 왜냐? 내 얼굴을 보고 살 자가 없으므로 내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라고 하시면서 그 모세에게조차 등을 보이십니다. 그런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한 번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가 나타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게 언제냐면은 성막이 지어졌을 때입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 35절을 보면은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지금 성막이, 광야에서 이동식 텐트였던 하나님을 모시는 그 성막이 완성됐을 때 그때도 무슨 일이 일어나냐? 오늘 우리가 읽은 솔로몬이 언약궤를 지성소에 모셨던 것과 동일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드러내면서 성막을 지었는데 그때도 하나님의 언약궤가 지성소에 들어왔을 때 솔로몬이 마치 언약궤를 두었을 때와 동일하게 언약궤를 지성소에 두고 성막을 다 지었을 때 나 여호와가 이 장막에 거하겠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그곳에 자신을 두겠다고 약속하시면서 모신 게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성전의 완공, 그리고 성전 가운데 언약궤를 지성소에 오는 장면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고 그 영광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게 되는 장면을 나오는데 이게 지금 단순히 솔로몬이 성전 지었을 때만 이례적인 사건이 아니라 원래 그 누구도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었고 하나님의 실존과 그분의 임재를 구할 수 없었는데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 조금씩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선택한 사람들로부터 그 백성들, 그리고 이것들이 점점 확대되어져 가는 모습들을 그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대마다 연예인이나 가수들 또는 아이돌 그룹을 좋아하는 팬클럽은 늘 있어 왔습니다. 혹시 여러분에게도 왕년에 좋아했던 가수들이 또 배우들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과거에는 그 연예인을 만나러 가는 것이 정말 큰 축복이었고, 오늘날처럼 이렇게 미디어가 발달하지 않았을 때는 그 현장에 가서 정말 저 멀리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같이 한 공간에서 호흡한다는 것만으로도 큰 축복을 여기고, 팬클럽을 통해서 참여하고, 심지어는 자신이 좋아하는 배우나 연예인의 동선을 막 파악하고, 오늘은 어디로 가나, 콘서트장이냐, 소속사냐, 심지어 집 앞에서조차 잠시 잠깐이라도 지나가는 차 안에서라도 보는 것을 큰 기쁨으로 여겼던 때가 있습니다. 물론 요즘도 이 방식은 동일한데, 오늘날 우리 청소년들 또는 우리 학생들 사이에서 이제 유행하는 게 뭐냐면,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포토카드, 예절샷. 이게 뭐냐면 소위 진짜 이 사람의 팬인데 포토카드가 없고 예절샷을 안 하면 진짜 팬이 아닌 것처럼 하는 문화가 이제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있다고 합니다. 포토카드는 말 그대로 연예인, 자기가 좋아하는 연예인을 카드 형태로 사진으로 만들어 소장하고 다니는 겁니다. 예절샷은 뭐냐? 가방에 소중히 보관해둔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스타의 포토카드를 꺼내서 한 대 모아서 사진을 찍는 겁니다. 이게 예절인 거예요. 예절 플러스 샷. 이들이 사진을 찍은 때와 장소는 다양합니다. 맛있는 음식 앞에서 있을 때 그 연예인의 사진을 꺼내서, 저렇게 사진에 보이는데, 이제 사진에 배우의 어린 시절의 사진을 꺼내서 먹기 전에 사진을 두고 사진을 찍습니다. 음식 앞이 아니라 풍경에서, 아름다운 여행지에서 찍은 사진을 이제 사회 SNS를 통해서 올립니다. 거의 이것은 예식입니다. 거의 예식. 그러니까 예전에는 음식만 찍었다면 이제는 자기가 좋아하는 스타를 카드를 꺼내서, 포토카드를 꺼내서 이렇게 같이 찍습니다. 이게 왜 예절샷이냐면 그 연예인을 진짜 좋아하는 덕후라면 마땅히 이렇게 예절을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진은 아까는 혼자 밥 먹을 때 그렇게 찍는 거고, 이거는 좋아하는 팬들이 같이 모일 때 자기가 좋아하는 연예인 카드를 함께 모아서 먹기 전에 같이 찍는 겁니다. 이게 애들만이 아니라 지금 오늘날 이제 우리 성도님들도 이렇게 입을 벌리신 분들은 당황스러우시다는 표현 같은데, 이게 우리 아이들, 심지어 청년들도 이렇게 요즘에 한다 합니다. 한 기사가 이렇게 예절샷을 찍을 때 필요한 준비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해놓은 기사가 있었는데, 제가 한번 인용해 드리겠습니다. 예절샷을 찍을 때는 몇 가지 준비가 필요하다. 다른 장치 없이 포토카드만 놓고 찍기도 하지만 이왕이면 예쁘게 탑구된 포카를 내고 싶은 것이 덕후의 마음이다. 탑구란 탑로더 꾸미기의 줄임말이다. 다 어려운 말이죠. 탑로더는 포카를 넣을 수 있는, 포카는 이 포토카드입니다. 포카를 넣을 수 있는 케이스를 가리킨다. 탑구에는 덕후의 개성이 반영된다. 간단하게 탑구용으로 판매되는 탑로더를 사거나 스티커와 파츠를 붙이는 방법이 있다. 일부 솜씨 좋은 덕후들은 LED를 사용해 포카가 번쩍번쩍 빛을 내게 만들기도 한다. 저도 어려운 일입니다. 지갑에는 가족 사진조차 없는데 연예인을 사진 가지고 다니기도 힘듭니다. 이런 게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은 현상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전에 지금이나 좋아하는 마음은 동일합니다. 표현하는 방식만 달랐을 뿐이지. 사랑하는 그 연예인을 멀리서라도 한번 보고 싶고 내 마음에 모시고, 어떻게든 간에 어디서든 함께하고 싶었으면 이럴까 싶기도 하지만, 여러분, 이 팬들이 어떻게든 간에 그 연예인과 함께하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스스로, 또는 이렇게 수십 명이 모여서 사진을 꺼내들고 찍는다고 해도, 여러분, 저 자리에 저 연예인이 실제로 임재합니까?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이
이와 유사합니다. 우리가 구한다고 오는 것도 아니고 가라고 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 가운데 자신을 보이시는 임재와 함께하심은 온전히 하나님의 긍휼과 인자하심 가운데 백성이 아닌 자들 백성이라 부르시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오래 참으시며 우리 안에 머물기로 작정하시는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불순종하고 언약을 파기한 백성들에게는 잠시 잠깐 자신의 임재를 거두어 가기도 하십니다. 떠나기도 하십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사무엘 시대, 너무나 영적으로 타락하여 어두웠던 그 시대에서는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심지어 빼앗겼을 때 단순히 법궤가 아니라 그 법궤가 의미하는 여호와의 함께하심도 떠났기 때문에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가봇이라고 해서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라고 선언합니다. 시편 기자는 동일한 사건을 기록한 시편 78편 61절에서는 이 사건을 이렇게 기록하는데 자기 영광을, 하나님께서 자기 영광을, 자신의 임재를 대적의 손에 붙이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심지어 에스겔서 10장 18절에서 19절은 하나님의 영광과 그 임재가 점점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는 장면을 묘사하는데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18절 1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눈앞에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갈 때에 바퀴도 그 결을 떼서 함께하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였더라. 하나님의 법궤와 성전은 그 자리에 있을 것 같지만 그것이 상징하는 실제 하나님의 임재가 점점 떨어가는 것. 굳건히 믿었던 그들의 성전과 지성소를 떠나서 진영 밖으로 나가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 가운데 나타내시고 함께 하시는 것, 또 떠나시는 이 모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이 일부분이 지금 솔로몬이 그 거대하고 화려한 성전을 지으면서, 그리고 다윗이 간절히 소원했던, 그리고 솔로몬도 이 나라가 누구의 나라인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떻게 다스리는가를 보이는 언약궤를 그 성전 가장 중심에 둠으로써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들을 부분적으로 그들이 또한 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가장 기쁜 소식이 무엇입니까? 이러한 부분적인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이제 더 이상 부분적이지 않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완벽히 온전히 성취가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성취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구약의 출애굽이 죄로부터의 우리의 구원을 상징하고 광야에서 장막이 그 하나님의 임재와 또 구원받은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는가를 가르쳐줬다면, 솔로몬의 성전이 평화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제는 거하셔서 우리를 다스리신다라고 이야기했던 이 모든 것이 사실은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이 성막과 성전의 실체이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우리가 볼 수 있는 육체로 거하셨습니다. 그것은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건물을 짓고 그리고 그곳에 언약궤를 모심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보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유일한 아들로 믿기만 하면 그분이 이 땅에 죄의 노예 상태인 우리를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 오셨다는 이 진리를 믿으면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영원히 떠나지 않겠다고, 우리 자체를 성소 삼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분은 육신으로 오셔서 죄 없는 자를 위해서 친히 스스로 제물이 되어시고
대제사장이 되어 주셔서 성소의 휘장을 찢으시고 그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심으로써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이제는 더 이상 반복적으로 드리는 제사와 제물이 아니라 성전에서 모이게 되는 어떠한 특별한 예식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 안에서 누리게 되는 참 임재와 영광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에는 주님께서 죽은 나사로로 인하여서 슬퍼한 누이 마르다에게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간혹적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람들에게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궤를 성막에 성전에 모셨을 때만 보여던 그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는 그 주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유일한 자로 믿으면, 그 주님을 하나님으로 믿으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은 그런 그리스도를 아무도 알아보는 자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하나님의 실체요, 하나님의 현현인, 하나님의 임재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접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이요,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듭나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된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까?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마치 성막과 성전에 그 말씀을 상징하는 언약궤가 그 자리에 있었고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보던 것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 볼 때 우리는 누구를 보게 됩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그분의 임재와 그분의 영광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는 그분의 죽음과 승천 이후에 우리 곁에 육체적으로는 거하시지 않지만 보혜사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이 믿음을 고백하고 이 믿음을 따라 사는 자들 가운데 그의 마음을 자신의 성소 삼으셔서 영원히 떠나지 않고 영원히 말씀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잘 아시는 3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이제 눈에 보이는 성전, 하나님을 뵈러 예루살렘으로 갈 이유도 없고, 또 우리가 예배당을 마치 이곳에만 하나님이 계신다고 제한할 필요도 없게 되었습니다. 육신으로 오셔서 그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실제를 보이신 그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보게 된 우리의 가운데는 그분이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시며 영원히 떠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심과 또 그분의 백성을 친히 말씀하시고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가심으로써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 마음속에 두셨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 말씀을 우리 청소년 아이들과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얘들아, 하나님이, 그 크신 하나님이 사실 성막에도 들 수 없고 솔로몬의 그 화려한 성전에 들 수 없는 그 하나님이 어디에 거하기로 뜻을 정하셨다? 우리의 마음에 거하기로 뜻을 정하셨다. 그러니 그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모신 곳이 어디다? 성전이다. 너희가 성전이다. 너희가 하나님의 율법에 다스림을 받고 순종하면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학교에서 가정에서 너희들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랬습니다. 얘들아, 너희들이 게임 좋아하지 않니? 너희 마음 가운데 게임을 모시면 그곳이 어디가 되겠니? PC방이 된다. 저희 중학교 1학년 아이 중에 이제 얼마 안 됐지만 연애를 시작한 아이가 있습니다. 네, 격려가 필요합니다. 여자친구를 그 마음에 모시는 그곳이 어디가 되겠니? 그곳이 바로 데이트 장소가 된다. 제가 그렇게 얘기해 줬어요. 마찬가지로 주님의 율법을 마음에 모시고 그 율법의 통치를 받는 곳이 어디다? 바로 성전이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은 이렇게 성전된 우리 몸을 향해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사는 가운데 간절한 소망은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들을 보게 되는 소망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보지 못한다고 해도 그분은 영원히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정말 부족한 너무나 지저분하고 더러운 우리의 마음을 자신의 성전 삼으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우리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이 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잘 하시는 말씀인데 마태복음 5장 16절 같이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